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부르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38장의 말씀 갑자기 유다의 사건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지금 말씀을 저희가 앞부분만 보았는데 38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시아버지 되는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이 관계를 통하여서 두 아이를 낳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듯이 보여집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의 이 사건은 또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대단히 불편하고 거슬리기까지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불편하고 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합당한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치 않은 사건을 기록해 놓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8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리고 장남 엘을 위하여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7절을 보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가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 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 또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다시 말해서 후사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후사를 잇게 하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법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법이나 제도가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첫 번째로 후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 안에서 갖는 이해였고, 또 하나는 홀로 남게 된 그 가족 일원에 대해서 그 가족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와 법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 제도에 따라 둘째 아들인 오난을 그 형수되는 다말에게 들여보내게 됩니다. 내 형의 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도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형수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후사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산을 분배할 때에도 오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다말에게 들어가긴 하지만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하여서 땅에 설정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과 오난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인 셀라까지 염려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하면 셀라를 내게 주겠다, 친정에 가 있어라 해서 며느리 다말을 보냈지만,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셀라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마음을 간파한 다말이 치밀한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말이 변장하여서 그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정황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다른 곳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뜻합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족보가 누구에게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다면 또 정상적이고 정서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이 순서가 맞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장자인 에서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야곱은 유다가 아니라 제일 첫 장자인 르우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둘째인
야곱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야곱은 장자 루벤이 아닌 넷째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왔으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엘과 오난은 죽었으니까 그러면 셀라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기는 다 지워지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여기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세라가 먼저이고 베레스가 동생인데 이 형과 동생의 순서가 바뀌어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많은 부분들이 순서가 뒤틀려 있고 올바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몬은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오벳을 낳습니다. 이 룻이 누구인가 하면 모압 이방 여인이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한다면 정상적이고 바르고 분명하고 틀리지 않는 이러한 족보의 내용을 쫓아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훨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부터 뒤틀려져 있고 또 유다도 뒤틀려져 있고 또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고 다윗에게 가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다윗이 불의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인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극렬하게 벌어지는 곳에 고의적으로 홀로 남겨두고 뒤로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후에 마치 정당하다는 듯이 떳떳하다는 듯이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가문과 이 혈통과 이 족보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 또 그와 연계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 첫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어그러지고 잘못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원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바르게 하고 있고 무엇을 넉넉하게 지니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기인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듯이 사사치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조상을 두었다든지 아니면 우월한 가문 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 실패치 않는 구속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계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인 체제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법대로 하자입니다. 잘했으면 칭찬받고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비의 근거도 은혜의 요소도 끼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난 대로, 행위대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적인 토대 위에서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재판하시는 심판관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결론 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두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너희는 다 심판받고 영원토록 저주받고 죽어야 한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편하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변명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저주와 심판과 사망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죄를 드러냅니다. 부패한 본성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죄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의를 드러낼 능력도, 거룩과 진리를 드러낼 실력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실제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는 방향,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향에서, 그 토대 위에서, 그 관계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이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잔인한 자리입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자리입니다. 중한 죄인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최고의 고통을 느껴 그가 지은 죄값을 철저히 갚게 하는 그러한 처형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참혹한 십자가의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로 바꾸어 내셨고,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성경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의 전도 사역의 열심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전도를 가고, 그 당시에 교통편이나 또 그 거리나 또 그가 가야 하는 그 길의 험악함이나를 두고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들을 정말 주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해 내었고, 또 로마에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성도가 되고, 또 그가 머물렀던 모든 지역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편에 서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오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훨씬 일을 편하게 하시려면, 수월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사가 풍성하고 그에게 맡기면 늘 충성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선별해 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책임을 맡기면 하나님 편에서나 그 책임을 맡은 사람 편에서나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의 증인으로 서는 그러한 열심을 특심으로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쪽 방면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있는 그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내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그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심정은 이겁니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힌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이 아나니아의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반대편에, 철저하게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라 증거하게 하시고 그의 증언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이 같은 전도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성경이 그의 생애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가 성경을 많이 썼다거나 교회를 많이 세웠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가 교회사에 남긴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생애에 은혜를 담으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증언을 하고 있고, 이 증언은 사울의 생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일하시는 목적, 방향, 의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형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뽑혀왔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뽑혀왔다. 내가 잘할 줄 알고 미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교회를 박해하는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랑하라고 한다면 자기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냐? 나도 자랑이 있다. 내가 하는 자랑은 너희보다 훨씬 센 거다. 그리고 그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을 이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우월한 그러한 세상적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의가 내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냈는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 이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틀리고 때로는 이거로 어떻게 일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정말 잘하고 늘 바르고 그리고 늘 옳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만 일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바르다, 너는 의롭다, 너는 정당하다, 너는 옳다라고 하는 이 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조건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만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열어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관점을 좀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로웠으면 좋겠는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고, 그래서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손에 좀 많이 쥐었으면 좋겠는데 늘 빈손인 것 같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일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좀 내가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되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쉽게 어떤 길을 가면 좋겠는데 가다 보면 늘 함정이 있고 늘 구덩이가 있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을 삶에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무기력함은 넘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외면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은혜로 만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은혜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낙심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자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안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다면 그렇게 호소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소원이나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아뢰었던, 내가 소망을 품고 아뢰었던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이루어 주시거나 풀어 주셔서 얻는 결과들, 그것이 우리에겐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럴드 시체는 그 기도에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찾지 못했던 은혜의 조각들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조각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에 무슨 은혜가 담겨 있는가?
라고 우리가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담으시고 은혜의 조각들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통과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빛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은혜를 찾아낼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확인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성도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24시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치 않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돌아보는 곳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고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유혹까지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감사와 찬송을 드러내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여 주 앞에 우리의 생애를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